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면 교독을 할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까지는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원표귀를 베어내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이게 노안이 있어서 그런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목사님 저기 틀리지? 그러면 잘 안 보여서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1990년대에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From Stress to Strength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것이 이제 많이 회자되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려면 억지로 삶을 버텨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하루에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70%에서 80%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불평과 불만의 언어라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70에서 80%의 언어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불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을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 아들이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진이야, 그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내가 왜 이런 거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까?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내가 어떤 그 닥쳐진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방이 추워요. 방이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뭇가지가 있는지 땔감이 있는지 보고 땔감이 없으면 땔감을 구해가서 그것을 아궁이에 불 때가지고 방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이 춥다라고 하면서 그냥 추운 것만 불평불만하는 거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구조가 안 좋아서 추워.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70에서 80%의 언어들이 다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언어에게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70에서 80%의 이 에너지 소비되는 이 불평과 불만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부분을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무슨 언어요?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삶이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70에서 80%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뭐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70에서 80이 변하면 감사로 바뀌게 되면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정말 닥치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근데 이 따른다는 게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 끌려와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위기 앞에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의젓해요. 너무나 당당하세요.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8장 요한복음에서는 18장 1절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순환사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순환사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도 오늘 요한복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순환사화,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이야기에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함께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전에 똑같이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것이 언급이 된 다음에 그다음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부분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장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난산에서의 기도 제목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간절한 마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본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한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 바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잡히시는 과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겟세마네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동산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날밤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12시 다 데리고 가시는데 근데 아홉은 동산 어귀에 있게 하시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요한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언급했던 그 기도의 내용보다 사실은 요한이 더 복음서 안에서 요한이 더 그것을 더 자세하게 더 생동감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한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요한의 관점을 보는 건데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해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뇌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는 의연하고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언급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막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덜덜 떨면서 그렇게 된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쫓겨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동들과 그 자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이 어려운 십자가, 이 고난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 하나님 잘 순종하고 잘 감당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두려워서 떨고만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마치 왕과 같이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별로 감흥이 안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요한의 사건이 오늘 말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 건너편으로 나가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2절인데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다 아는 데예요. 그렇죠? 제자들 다 데리고 갔던 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던 곳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는 유다가 모르는 곳이 아니라 잘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콕 집어 얘기하면서 유다가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판다라고 할 때 이 판다라는 것은 그저 돈을 주고 물건을 거래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내던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전제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유다가 그 아는 곳인데도 알면도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간대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간대는 어떤 때입니까? 아주 캄캄한 밤이잖아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 아는 곳에 유다가 판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오죠. 그래서 또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 군인들을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가셔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음에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적극적이고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제압해 가서 잡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군인들 앞에 나서서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에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나사렛 예수 나야. 내가 그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니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니라. 앞에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가 쓴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니라가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고 우리가 다 다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개념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개념들의 어떤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모세가 계속 실령이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서 너희를 구출하겠다 할 때에 너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게서 보내받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름 말씀해 주는데 자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인 거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2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라고 한 표현은 나 여기 있다, 나 잡아가라.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신적 당당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내가 그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당당하심,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나디부러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땅에 엎드러지고. 아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횃불과 무게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뒤로 낭땡부러질 이유가 뭔가.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내가 그리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당당함으로 내가 그리라, 내가 그리라, 내가 그리라. 요한은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빛과 어떤 무기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췄다는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췄다는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알려가지고 잡아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에 주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걸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시고 더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것은 산다는 게 참 고난이잖아요. 산다는 게 고난이에요. 기쁨은 참 잠깐인데 고난은 왜 이렇게 긴지. 기쁨은 잠깐인데 고난은 참 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연수가 살면 살수록 많이 살면 살수록 그 연수 가지고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표현 아닙니까? 기쁨은 잠깐이지만 고난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대항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것이 빨리 끝나고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끝나고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또 다른 위기가 안 닥쳐올까요? 이 세상에 또 다른 위기가 안 닥쳐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본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 85세의 나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게 그 사람의 객기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에 아낙 족속들이 있고 그 땅에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85세의 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은퇴할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육체의 힘이 쇠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당당히 그 약속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당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을 맞아요. 근데 주 예수님 내 영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신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돌을 맞고 있는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고난과 위험 앞에서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 당당함을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 속에 이름 없는 아주 무명 소녀의 그 이야기에서, 그 모습에서도 이런 당당함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시작을 잘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근데 이 간단한 말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습격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이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험악한 꼴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소녀의 나이가 그때 한 12살에서 14살 정도로 본다면 10대의 나이 아닙니까? 그 10대의 나이에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한순간 잘 살던 그 아이가 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10대의 나이인데.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이 꼴로 만들어버린 아람 군대의 수장인 나아만, 이 나아만이 지금 그 당시에 저주받았고 불치병이라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원수가 저런 꼴이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 그러면서 막 복수심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이 어린 소녀가 갑자기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치는 방법이 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왜 이 얘기를 해줬을까요? 이 소녀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해 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자신이 처한 두려움과 막막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과 믿음의 확신이 자신의 처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라는 그 나라의 한 장군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예요. 여러분, 나만의 대단한 이야기 있잖아요. 나병이 고쳐지고 뭐 엘리야가 막 그렇게 가서 씻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이야기 시작은요. 사실 이 어린 소녀의 작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거 아닙니까? 잡혀왔잖아요. 잡혀왔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줍니다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먹힐까요? 물론 그 사람이 나아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시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풍랑이 몰아칠 때에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그냥 감수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 그 위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나 한다는 얘기를 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국도 그렇고 여러 데 얘기를 해보면 예수 믿으라고 돌맞는다 이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당당하게 전한 어린 소녀와 같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때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가서 지금 전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잘 준비해라, 전략 잘 짜라, 훈련 열심히 해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위험의 요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경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를 위해 당당하게 맞이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붙잡히는 장면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본문 8절 9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거 누구야? 제자들 보내주란 얘기예요. 나만 잡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는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주제는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효한 말씀이에요. 위기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예수님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위기를 자신의 힘과 칼로 해결해 보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의 귀를 잘랐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 꽂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셔야 된다는 거죠. 당당히 마시겠다라고 이 말씀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칼을 들어서 싸워나가려고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의 칼집을 집어 넣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칼집을 칼집에 집어넣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불어오는 풍랑을 잠잠히 이겨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 결국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당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걱정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에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걱정이 기도로 바뀌고 불안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약속 부여잡고 우리의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